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영 상태가 좋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영 상태가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영 상태가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영 상태가 좋은데 일본의 상태는 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또한 경제 하락이 무려 30년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일본에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 30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일본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죠.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1983년 여름 대한민국 전체가 한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어린 저도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주구장창 틀기만 하면 그것만 계속 방영을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켜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습니다. 형과 동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서른도 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잘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노래 잘한 것은 우리 서른도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노래가 참 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왜 저렇게 울까? 왜 저렇게 간절히 찾을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죠. 그 눈물의 시작은 우리 동준이가 태어난 6.25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고향을 잃게 만들었죠.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아들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은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고향도 잃고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부흥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라고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이죠.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부흥에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신앙을 우리 세대가 다시 붙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결코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후면 6.25입니다. 6.25를 기억하는 이 주일, 그리고 부흥회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그 신앙을 지키며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고 또한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흥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보다 붙들어야 할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여기에는 승리의 이야기보다 희생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적보다 인내가, 성공보다 눈물이, 그리고 영광보다 고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믿음은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풀려나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값을 치르고 석방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당시 박해자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너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겠다. 믿음을 포기하면 고통을 멈추겠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땅의 자유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죠. 잠시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에 더 좋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레이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크레이톤.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소망,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그들은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고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인생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기회를 잃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 그 형제 중에서 2명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형님이었죠. 그 두 형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명을 다했던 그러한 기억을 저는 어렸기 때문에 저희 어린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그 옛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눈에 눈물이 고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을 빼앗아 갔습니다. 고향을 뺐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영문을 개척한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많은 것들은 잃었겠지만 결코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만은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역사는 강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신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은 사람들을 실패자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혹시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채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바쁜 일상은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는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흥은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보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복음의 열정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많았던 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다가오는 부흥회를 준비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붙드는 믿음의 소망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소망을 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은 그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부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은 끝까지 충성했는데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열매보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39절에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증거를 받다는 단어는 마르트리텐테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인정받다, 그리고 증언을 받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약속을 다 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을 다 보지 못했어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땅의 그 모래를 보여주면서 너희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스마엘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딸랑 이삭 한 명, 총 포함해서 무려 2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별과 같은 자녀의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향해 백성을 이끌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까요? 보았을까요?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못 보았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매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여기서 예비하셨다라는 히브리어는 프로볼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미리 내다보다, 그리고 앞을 보고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준비시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속 개성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군가 기도 때문입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07년 평양 대부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구세군 역사도 마찬가지이죠. 윌리엄 부스가 런던의 거리로 나아갈 때 조롱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 희생의 길을 걸었죠. 그 희생 위에 구세군의 부흥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부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에는 강사 한 분이 와서 만들어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이름 없이 기도하겠죠.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물질로 헌신하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한 영혼을 초청하기에 애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들고 그들을 초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냐? 선배의 차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차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서 있고 그들의 헌신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 위에 바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남길 것이냐? 무엇을 남길 것이냐? 여러분, 부흥은 누군가의 희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또한 복음을 위해 씨앗을 찝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도난 영문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바통을 받아 이어 달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었다면 12장은 이제 그 시선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옆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야? 자, 이제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주인공입니다. 너와 내가 주인공이면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제 너희 차례다. 누구의 차례다? 우리의 차례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지금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증인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리투레스입니다. 좀 많이 들어본 비슷한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바로 마리티스의 어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구경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증언하며 살아낸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려놓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광야가 길어도 약속을 놓지 말아라.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달렸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달려라. 그리고 6.25를 겪은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에게 할 말이 있겠죠.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던 성도들, 피난길에서도 기도했던 성도들,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지킬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음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것입니다. 본문 12장 1절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경주를 하면은 헬라어로 트로코멘입니다. 트로코멘. 뜻은 계속 달리자, 멈추지 말고 달려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달리라는 것이죠. 앉아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구경하는 것이겠죠. 구경만 하지 말라. 달려라. 여러분, 신앙은 관람석에 앉아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도 누군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내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너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헌신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렵군요. 헌신은 네가 하는 거죠. 헌신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바라보자는 헬라어로 아포론테스입니다. 단순히 먼 산을 바라보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시선을 집중한다.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걱정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다가오죠. 건축의 부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부흥은 사람을 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부흥회는 좋은 강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분명 강태수 사가님 훌륭하신 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그 강사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식어버린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흩어졌던 마음 다시 하나님께 모으는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시대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죠.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달려야 됩니다.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훗날 우리에게 이런 선배였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다가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의 선배님들은 항상 기도했어. 그렇기에 현재 우리가 있는 거야. 그분들이 믿음을 지켰으니까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이 100주년을 맞이한 것이야. 이런 고백이 우리 후세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지금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빼앗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을 빼앗아갔고, 고향을 빼앗아갔고, 평범한 일상을 우리에게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무엇을 붙잡았냐면 바로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다? 너희들의 차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부흥회가 단순한 행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바통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식어버린 10년 가운데 다시 깨어나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